오늘은 흩어진 나그네들의 산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들어갈 때 시리아 내전과 IS 사태로 요르단에는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시리아 난민들이 훨씬 많았는데 당시에 100만, 120만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시리아 난민들은 시리아 자기 나라의 내전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만 끝나면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왔다가 그 자리에 그곳에 정착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죠. 반면에 이라크 난민들은 대체로 무슬림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소수였어요. 이 기독교인인 이라크 난민들은 왜 난민이 되었느냐? IS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당시 또 기독교인들이 IS한테 살해당하는 일들이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IS의 종교적인 박해와 위협을 피해서 요르단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난민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하잖아요. 시리아 난민들은 다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라크 난민들은 시리아 난민들과 달리 전쟁이 끝나도 자기의 원래 나라였던 이라크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또 돌아가면 또 언제 이 무슬림들한테 살해 위협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IS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엄청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기독교 배경인 나라들에 가서 살기를 원해서 유엔에 난민을 신청해서 유럽이라든가 캐나다, 호주, 미국 같은 나라로 이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트라우마가 심하냐면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IS가 위협하니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손에 들 수 있는 것만 들고, 그리고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이 IS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손에 들 것만 갖고 도망가니까 이웃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이 살던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가고, 또 심지어는 집을 망쳐놓고 불을 지르기도 하는 그런 사진을 자기 집인데 무슬림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어요? 돌아가고 싶겠어요? 대답을 안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질문할 겁니다. 안 돌아가고 싶죠. 여러분,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쩌면 시리아 난민보다는 이라크 난민의 처지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나그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이주자나 여행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강제로 원치 않게도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여행자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혹은 난민으로 그곳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집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부터 무려 1000km나 떨어진 먼 바벨론에 끌려온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고향,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늘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그리워했고 시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그 땅은 그들의
고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이기도 했습니다. 유업 혹은 기업이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죠. 구약에서 유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포로로 전쟁 난민으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 물리적인 땅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끊임없이 썩어버렸고 물리적인 파괴를 당했고 이방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졌으며 바벨론이나 로마 같은 이방 제국들의 지배 아래에서 그 영광은 완전히 쇠하여 버렸습니다. 지리적 귀함만으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는 한 그들은 여전히 전쟁 포로나 전쟁 난민이나 다를 바 없는 신세였습니다. 요르단에 왔던 이라크 난민들이 자기 나라 이라크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라크로 돌아가더라도 언제든지 무슬림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IS의 광란으로 인해 그들이 살던 고향 땅은 그들에게 이제 영원히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안전한 곳,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위협이 가득한 곳, 죽음의 위협이 넘치는 곳,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다시 새롭게 영구히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고향, 새로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유럽, 캐나다, 호주, 미국 등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고 많은 이라크 난민들은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도 많은 난민들이 그런 여러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이라크 난민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우리가 잠깐 임시로 거류하는 곳일 뿐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참된 고향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리아 난민들처럼 원래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을 유업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업을 뭐라고 말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원래 돌아가야 할 구약 개념으로 말했을 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썩어요. 더러워져요. 쇠해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럼 또 다시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겠죠. 이라크 난민들이 다시 이라크로 돌아가면 또 다시 어떤 위협을 당해요? 너 기독교인이지?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또 위협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죠. 썩을 수 있죠. 더러워질 수 있죠. 쇠할 수 있죠. 가고 싶어요? 갈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향입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거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저보다 훨씬 나이 드신 분이 많지만 30대 초반, 40대 이때를 생각하면 좋은 추억도 많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하면 굳이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분주했고 정신없었고 바빴고 솔직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 솔직히 또 다른 고생은 있어도 지금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어요?
당신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예라고 해야죠. 어떻게 또 솔직히 기회는 없습니다만 결혼하기 쉽지 않죠. 근데 어떤 분은 결혼한다고 대답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겨우 적응했는데 겨우 길들였는데 또 다른 놈 만나면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미 적응했으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또 썩는 그곳으로, 더러운 그곳으로, 쇠하는 그곳으로 갑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상속받을 때까지는, 이을 때까지는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으로 지내야 돼요? 흩어진 나그네로 지내는 거예요. 나그네로, 영적인 난민으로 지내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 이라크 난민들이 새로운 나라로 갈 때까지는 요런한 땅에서는 계속 무엇으로 지내야 돼요? 난민, 흩어진 나그네로 지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헌 찬양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거는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은 날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곳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곳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인데 지금 이곳, 이 썩는 곳, 더러운 곳, 쇠하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이곳이 우리 영원한 정착지라고 믿으세요? 이곳이 너무 살기가 좋으세요? 너무 이곳에서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이 세상과 여러분 완벽하게 어울려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천국 같아, 그런 생각이라면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다른 데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삶이 어때요? 고향처럼 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르단에서 7년 가까이 있었지만 7년 가까이 왔으니까 제가 아랍어 굉장히 잘하겠죠? 말아봐? 못해요. 7년이 아니라 17년 살고 70년 살아도 못해요. 물론 잘 배우지도 않았지만 이미 한국어가 익숙한 사람이 어떻게 아랍어를 쉽게 배우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은 바뀔 수 있을까요? 식생활은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뀌어요. 한국 독특한 취향이 있잖아요. 집에 소파 있으면 소파에 앉는 게 아니라 소파 앞에 앉아가지고 소파를 기대잖아요. 요르단 가서도 그 습관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곳은 우리에게 고향처럼 편한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살면 언제까지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힘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뭐다? 정상이다. 왜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니까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너희가 이방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이방인들이에요. 음란과 정욕과 술창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나간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은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어떻다? 이상히 여겨 뭐한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음란과 정욕과 술창과 방탕과 향락과 무불파 우상숭배가 제대로 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너희들 참 기독교인들은 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구나. 도덕적이구나. 참 훌륭하구나. 박수를 쳐줘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그렇게 살았더니 그걸 안 했더니 이상히 여겨 어떻게 했다? 비방을 했다는 거야. 비방했다는 건 얘기는 뭐예요? 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와 종교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올림픽을 4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걸 잘 알죠? 때가 되면 올림픽이 열립니다. 근데 이 올림픽이 어디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리스에서 유래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리스에서 했던 축제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가 됐든 로마가 됐든 어차피 같은 문화권이니까 여기서 행하는 이 사람들의 축제는 뭐냐? 이교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벌이는 축제 일환이에요. 축제를 벌이면서 먼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이부 행사로 하는 게 뭐예요? 스포츠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로마 시민이면 다 누구나 이런 축제에 참가해야 돼. 로마 시민이니까 다 참가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교적인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요? 그것에 참여하면 우상에게 절해야 돼요. 거기서 술을 마셔야 돼요. 술 취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무슨 일도 벌여요? 음란한 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술창과 음란한 행위는 당시의 종교 의식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신전에는 항상 누가 있었느냐? 성전에 창기가 있었어요. 성전에 창기. 성전 창녀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남자가 예배 딱 드리고 어떻게 하냐? 재물 딱 바치면 창녀와 함께 음란한 짓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술창과 방탕과 음란과 우상숭배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야, 저것 봐라. 시민인데 왜 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고 오히려 그거 안 한다고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게 된 거예요. 결국 뭡니까? 같이 살아가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종교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욕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했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면 안 되죠. 이라크 난민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따라와요? 박해와 핍박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편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축제를 벌이면 꼭 이교 신전에서 우상에게 절해야 하고 술을 마셔야 하고 창기들과 음란한 일을 저질러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꼭 무엇을 합니까? 술을 마셔야 합니다. 제가 동창회 카톡방에 원치 않게 제 친구가 동창이 일부러 초대를 했어요. 근데 동창회 카톡방에 뭐 공지가 올라와요. 회비를 내라. 뭐 언제 모임이 있다. 누구 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올라와요. 근데 가끔 모임 공지하고 모임하고 나면 모임한 사진을 올려요. 그죠? 근데 모임한 사진을 딱 보면은 얘네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다 녹색 병을 들고 마시고 있어요. 녹색 병들이 막 상이 막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모임에 목사로서 저보고 오라고 한들 제가 그 동창 모임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요. 오라고도 안 하지만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문화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술 안 마시면 회사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왕따 되기 일쑤였어요. 잘리기까지는 안 했고 잘리기까지 했나요? 좀 많이 심한데요. 왕따 되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안 마시면 상사한테 좋은 점수 따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맨날 여지없이 승진해서 누락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리고 또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 주고 뇌물 주고 돈 봉투 꽂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승진해서 어떻게 돼요? 누락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그런 삶이 편하다고요? 편합니까?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입에 풀칠하기 위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을 해야 할 상황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같은 상황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나그네의 삶이요 영적인 난민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23년 미국 오리건주에 살던 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무려 3,200km나 떨어진 인디애나주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그 가족들이 끔찍하게 아끼던 애완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은 바비였습니다.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가족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비통한 마음으로 강아지를 잃고 돌아갔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럼 눈 뜨세요.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난 겨울날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집 현관문 앞에 뼈만 앙상하게 드러난 수천 킬로미터의 거친 돌밭과 눈보라를 맨발로 헤쳐오느라 그 강아지의 발바닥 패드가, 강아지 발바닥 패드 있잖아요. 그 패드가 모두 닳아 없어져 만신창이가 된 채 이 바비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집을 찾아온 거예요. 강아지가 3,200km 떨어진 곳인데 이 놀라운 바비의 여정은 미국 전역에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이 바비를 원더독, 놀라운 개라고 불렀습니다. 원더독. 여러분, 도대체 이 강아지는 그 멀고 낯선 대륙을 가로질러서 어떻게 가족이 있는 곳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 강아지뿐만이 아니에요. 제비갈매기라는 새는 매년 북극에서 남극까지 장장 97,000km를 정확하게 비행해서 도착합니다. 바다거북이는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자신이 태어났던 그 모래사장을 정확하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생명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DNA 깊은 곳에 집을 향해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나침반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란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집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원래의 고향과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나그네지만 처음부터 나그네는 아니죠. 처음부터 영적인 난민은 아니죠. 원래 그의 고향과 집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니 이 민물마저 그 먼 곳을 자기 집이라고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어디를 그리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해야죠. 우리가 받을 그 유업, 우리의 약속의 땅을 그리워해야죠. 저도 참 그리워했습니다. 7년 가까이 요르단에서 목회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목회할 날을 꿈꿨습니다. 사실 요르단에 처음 갈 때부터 그것을 저의 목회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지금 가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희망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사실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거기서 막 엄청난 부흥을 꿈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지원들은 왔다가 그냥 떠나고. 그래서 여건이 안 좋아요. 하지만 언젠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더 열심히 목회하려고 했고 또 목회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집과 고향으로 돌아갈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나 이라크 난민들의 삶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게 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된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산 소망이 되죠? 부활이란 뭡니까? 다시 사는 것이고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은 결국 무엇을 말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새로운 창조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창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옛 창조 세계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어때요? 썩고 더럽고 쇠하죠. 하지만 새 창조의 세계는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세계,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새로운 생명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말하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유업을 우리가 받으리라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이 있을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그 시절에 한 사람의 신분, 사회적 지위, 재산,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요소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재산을 결정했을까요? 노력을 많이 하면요? 열심히 일하면요?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재산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출생입니다.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누구 아들, 누구 딸로 태어났느냐예요. 자기 노력 아무 상관없어요. 노예로 태어났으면 그냥 노예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평생 노력하는 거 없이 평생 부귀 영화 누리다 살다 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태어났느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 그거를 상속받으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아무런 공도 없어도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상속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만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기에 이 유업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업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애걸복걸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겐 더 좋은 유업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우리가 그걸 못 누리면 가진 게 적거나 좀 건강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삶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든 어떤 부귀와 어떤 번영이든 어떤 권력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오면 다 신기루처럼 다 사라집니다. 썩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쇠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죽은 소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있기에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마치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성이나 요새를 철통같이 방어하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그 말세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얻기 위하여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 환난, 핍박, 박해, 다양한 삶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미칠 것 같고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세에 예비된 그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유업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나그네로 사니까, 영적인 난민으로 사니까 시험을 당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죠. 가진 게 부족하니까 근심이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해야 하고 사업도 잘 돼야 하는데 근심이 되고, 건강해야 하는데 몸이 약해하고 병들었으니까 근심이 되죠. 하지만 그 근심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잠깐 하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왜요? 언젠가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한다?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한다?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여러분 그저 시련, 환난, 박해, 괴로움,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영적인 연단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을 영적인 연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연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오신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나그네로 살았고 영적 난민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마치 이 땅의 백성인 것처럼, 이 땅의 시민인 것처럼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것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때 야, 너 잘 살았다? 하고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때 잘 살았다는 뭐겠어요? 진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잘 살았다? 아니죠. 너 정말 잘 살았구나. 힘들었는데도, 고난을 당했는데도, 환난을 당했는데도 그걸 연단으로 생각하고 잘 견뎠구나. 너에게 모든 칭찬을 주마. 너에게 모든 영광을 주마. 너에게 모든 존귀를 주마. 그렇게 되겠지만 이 땅을 마치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땅인 것처럼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너 잘 살았다? 그래 잘 살았으니까 너 저기 따뜻한 데 가. 뜨끈뜨끈한 데 위에 너 가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힘들어도 이 연단으로 생각하시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야 합니다. 그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흩어진 나그네들의 산 소망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주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